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자, 여기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거하기로 합니다. 집을 떠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죠. 자,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서밋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서의 후손과 다른 구별된 본론 인생으로 가정을 살릴 서밋의 꿈과 세계 살릴 서밋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꿈의 성취를 위한 시작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하시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셉으로 집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울로 삼아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염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되고 아버지 이스라엘은 마음에 간직한 상태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본 바탕에 선민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이스라엘과 요셉이 자원하여서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다라는 사실. 자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원하지 않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절대 시간표 속에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건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서 정말 양을 치는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밖에 없지요.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말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부름을 시킨 아버지, 바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 속에서 이런 심부름을 시켰냐? 세겜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양을 치러 갔는 시간이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겜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까? 세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불상사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염려를 이용해서 요셉을 집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들의 미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에 도착을 했지만은 형들을 찾지 못해서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신의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으니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세겜에서 떠나서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물론 이 세겜에서 도단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움직입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도단에 도착한 요셉을 멀리서 보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역사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꿈꾸는 자가 오니까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보다도 그 다음 하는 말이 마치 사단이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때 장남인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에 대해 해치지 말자고 동생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제안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런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르우벤이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 빈 구덩이에 던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걸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를 찾아 던진 게 아니라 그 구덩이가 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자, 이거는 뭘 말합니까? 물이 없었다는 것은 위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요셉도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한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우리의 혈육이다. 자, 그래서 자신들이 요셉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느낌입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았던 이것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던 것처럼 그렇게 팔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제안을 이용해서 요셉을 집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제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벤과 유다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루벤이 괜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을로 하여금 집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국 집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루벤보다도 유다의 제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느 것이 더 언약의 말씀 성취에 더 유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합력하여 꿈을 성취하시는 시작의 방법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